할렐루야.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제가 딱 보니까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딱 두 분만 빠진 것 같은데요. 맞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꽉 차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우리 교회에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잠언의 말씀을 이제 또 한 주간 저희들이 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잠언의 이 개론과 같고 서론과 같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잠언서 전체의 제목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 해서 잠언의 서론과 핵심 주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는 특별히 잠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게 잠언의 목적을 차분하게 설명해주고 7절은 이 잠언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1장 1절은 이 잠언 전체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다. 물론 솔로몬이 이 잠언 31장까지 전체를 다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읽어봤지만 시편도 150편을 다윗이 다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시편을 다윗의 시편, 그리고 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이런 표현은 이제 이 잠언의 전체 말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들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지혜의 말씀이 바로 이 잠언이다 라고 서론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는 지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지혜가 우리 영상에도 보았지만 좁은 의미로 기술이나 능력을 뜻하는데 이 생존을 위한 기술이에요. 잠언을 읽다 보면 개미가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이건 지혜가 아니라 생존하는 거예요. 여름에 겨울을 대비해서 양식을 준비해야 돼요. 생존 기술이에요. 생존 능력인데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봄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여름에 가을에 추수하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추수할 때 가서 그때 가서 씨를 뿌리려고 한다면 추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또 특별히 잠언에 보면 이 숙련된 재봉사가 있어요. 옷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이 기술은 생존 능력이에요. 이 기술이 있어야, 이 능력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곧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지혜는 기술이나 능력, 생존을 위한 기술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 잠언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세상 속의 관계, 영적인 관계,
모든 관계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지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관계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고 배우면서 더 발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또 한 가지의 지혜는 넓은 의미에서 우주 전체의 질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연 법칙이 있는 이 물리적인 질서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서, 사회적 질서, 도덕적 질서, 관계적 질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피조물과도 관계하고 이웃과 관계하고 자녀들과 관계하며 그 가운데 기술과 능력으로 생존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와 교훈을 얻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 속에서 좋아하면서 행복을 누리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훈계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교육이나 가르침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이나 가르침의 기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훈계하는 거예요.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질서, 법, 토라, 율법을 기초해서 그것을 가르치고 훈계하며 배우면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모든 지식이 시작되고 모든 지혜가 마무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고 지혜와 지식의 결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따분한 고리타분한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 이 모든 영적인 정서적인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순종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두렵다. 저 사람 두렵다. 하나님이 두렵다. 이거 너무 무섭다. 이런 부정적인, 또 뭐예요? 주 종의 관계로 내가 노예가 돼가지고 이게 순종하지 않으면, 복종하지 않으면, 말 안 들으면 이런 두려움이 아니라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라고 이 잠언의 모든 잠언의 핵심, 모든 잠언의 주제, 모든 잠언을 들여다볼 수 있는 관문이고 렌즈와 같은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를, 여호와를 경외할 때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 잠언의 주요 이야기, 스토리, 주제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성경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그래요. 이 솔로몬에게 특별한 지혜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왜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을까? 왜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는 특별한 지혜였을까? 어떻게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불려지게 되었을까? 그럼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을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현재 현존하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성경뿐만 아니라 이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인물 중에 가장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이에요. 가장 성공한 사람 솔로몬.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 도대체 이 솔로몬, 그러면 지혜인데 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자, 이 이야기를 풀어가자면 열왕기 3장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돼요. 거기 솔로몬이 이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어집니다. 왕이 되었던 처음 그 자리, 그 상황 속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지켜 행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지었어요. 근데 성전을 짓기 전에 기브온의 산당에 가서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거기 하나님 앞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어요.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백지수표를 위임을 하십니다. 자,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사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주신 큰 은혜를 자기에게도 내려주시는 큰 은혜로 인하여서 또한 감사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리고 겸손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리고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이 큰 백성은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데 내게 큰 은혜로 하나님이 작은 아이에게, 이 종에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남다르고 특별하고 비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신숙기 권사야, 내가 뭐든지 내가 들어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여러분 무슨 소원을 빌으시겠어요? 어떤 소원이면 되겠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솔로몬이 이 주의 백성, 이 많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종에게, 이 작은 아이에게 큰 은혜로 주신,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은혜, 이 많은 백성들을 제가 이제 왕이 되면 재판을 하게 될 텐데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근데 이 기도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지구상에서 역사 속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성공하고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듣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자, 솔로몬이
지혜의 왕인데요. 지금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까? 지혜라는 말을 썼나요? 지혜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그래, 내가 원했던 기도야. 네가 그 기도를 꼭 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 내 마음에 딱 맞는 기도야.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백성을,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자, 조금 어려운 말 쓰겠어요. 듣는 마음,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 듣는 심장, listening heart.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심장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지 않았어요. 지혜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그저 재판을 잘하고 주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성실하게 섬길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해서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레브쇼메아, 듣는 심장, 리스닝 하트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어요.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너 자신을 위해 장수,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도 구하지 않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 하나님이 지혜라는 말을 쓰세요. 주의 백성을 분별하고 송사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주세요 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번역해서 바꿔주시는데, 네가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듣는 마음은 뭐예요? 레브쇼메아, 듣는 심장, 리스닝 하트,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라고 번역된 이 듣는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금 명석한 두뇌를 구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웃의 아픔을 경청하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열왕기상 3장에 이 기도 후에 바로 이어지는 얘기가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2명의 여자 창기가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를 어떻게 기르다 보니 한 아이가 죽고 한 아이는 살아있는데 싸우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이고 죽은 아기는 너 아이라는 거죠. 좋아? 그러면 솔로몬한테 가보자. 왕한테 가보자. 당시 창기들이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은 뭐요? 듣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 마음으로 창기들의 이야기까지 다 들어준 거예요. 근데 그 듣는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진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자, 그러면 칼을 가져와라. 서로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하니 어쩔 수가 없구나.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서로 나누도록 하자. 그러니까 생모는요, 마음이 너무 됐습니다.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세요. 이봐라, 걔 누구 없느냐. 아이를 포기한 이 여자가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이다. 그 지혜가요, 전 세계에 막 여왕들이요, 이 재물을 싸들고 와서 그 지혜를 듣고 싶어서, 말 한번 하고 싶어서 그런 지혜 왕으로 기록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 레브쇼메아, 리스닝 하트, 듣는 심장,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듣는 마음은 뭐죠? 하나님 앞에서의 무릎 꿇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이에요. 반드시 이곳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게 지혜가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내부쇼며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무릎을 꿇어서 엎드려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듣는 마음이고 거기에서 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리딩 지저스 하는데 여러분, 이거 오늘도 숙제구나, 요거 완독 올려야 되는데, 요거 목사님이 지켜보시는데, 숙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듣는 게 아니야. 시편은 너무 좋아, 난 이건 뭐 맨날 시편만 했으면 좋겠어. 이제 곧 여러분 위기가 옵니다. 잠언이 지나고 전도서, 아가서가 지나면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옵니다. 66장입니다. 하나님 이거 듣고 싶지 않아요? 패스. 이건 듣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내려놓고 마귀가 물어다주는 마귀의 생각을 귀를 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샤마,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예배했어요.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예배했어요. 근데 사울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드는 거죠. 그러니 사무엘이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 많은 순양의 기름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듣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내려놓고 마귀가 물어드는 악한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건 내가 듣고 싶은 말이에요. 이 말만 계속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앞에 말을 안 들어요. 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듣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만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듣고 청종하면, 쉐마, 들으면,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바락, 그 복이, 축복이 대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이야기를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 신방을 하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 언니 마르다는 음식을 잘해요. 아주 특기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 뭐요? 이것저것 음식을 주면 지금 뭐 생선도 굽고 고기도 굽고 김치찌개도 끓이고, 근데 메뉴는 예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예수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묻지도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접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글쎄 음식을 잘 못했나?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딱 앉으시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는지 이것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말에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날도 덥고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한데, 그럼 자기가 하면 화가 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저 좀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데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좀 도와주도록 얘기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 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참 분주하구나. 여러 가지 해도 좋고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이 은사를 무시하고 폄하하지 않으셨어요. 인정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 좋은 편, 이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무릎 꿇고 엎드려서 경청하는 이 듣는 마음이 뭐예요? 최고 예배자의 자질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장례를 예비하는 그 순결하고 고결한 예배자로 기록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이름도 저의 이름도 한 번쯤 지혜롭다 이렇게 불릴 만한 그런 또 사모함들이 있어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레브 쇼메아, 듣는 심장, 리스닝 하트.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사탄이 물어주는 그럴듯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가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살아있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잠언을 읽으며 지혜왕 솔로몬을 넘어서 뭐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려놓고 사탄이 물어다주는 가짜 말씀에 유혹당하지 않으며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고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지혜자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숙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무릎을 꿇으시고 엎드려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이 세상의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모든 복으로 사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겸손하게